늘 그래 왔듯이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사랑으로 되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그렇죠. 이 앞에 보이시죠?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사랑으로 되는 가족. 우리 교회에 2020년도 표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사랑으로 되는 가족. 자, 매주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외쳐야 될 텐데, 그럼 이게 뭐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이냐? 예, 알아야 되겠죠. 알고 외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사랑으로 되는 가족,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 표현 다시 말씀드리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 무엇이 되자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자, 또 가족이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가족이 되자. 참 쉽죠? 네, 너무 쉬워서 그냥 할 말을 잃으셨네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훈련해서 제자 되고 사랑해서 가족이 되고. 자, 너무 쉽지만 우리가 또 뭔 얘기인지도 다 알겠지만 그러나 또 쉽게 잘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위에 줄에 있는, 위에 뭐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렇죠?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제자가 되자고 그러는데 제자가 뭡니까? 먼저 제자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스승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야죠. 스승님은 뭘 하세요?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자는 배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지만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제일 난해하고 알기 어려운 과목, 어떤 과목이 있었을까요? 수학. 전부 다도 있으시지만 그 중에 더 어려운 걸 꼽는다면 수학. 그렇죠. 수학이 그래도 맨 앞에, 제가 다닐 때 맨 앞에 집합 이런 거 나왔어요. 집합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집합이 지나고 나면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가 나오다가 3차 방정식 막 이렇게 나오면 슬슬 이제 이 과목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더 지나서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3차 함수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교실에 한 교실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근데 60명 정도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그래프도 그리고 3차 함수를 설명하면 3차 함수라는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여러분의 얼굴색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막 그래프 그리고 얘기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알아들을까요? 몇 명 정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 두세 명. 저는 한 5명 정도는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훨씬 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일단 한 10명 정도는, 6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뭐 하고 있느냐? 3차 함수 앞에서 얘기하시면은 일단 그냥 바로 엎어져요. 그렇죠? 고개를 쳐박고 엎어지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잠을 자고. 무서운 선생님이 아닐 경우에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는 차마 엎어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그리고 또 한 10명 정도는 다른 책을 그 시간에 펴놓고, 예를 들면 만화책을 펴놓고 막 읽고 있고, 이런 친구가 또 한 10명 있어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만화책은 안 펴놨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한 몇 명 정도 남았을까요?
이제 한 20명 정도 남았나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15명은 막 차마 잘 수는 없어서 앉아는 있지만 괴롭다 막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시간은 언제 다 흘러가서 이 시간이 끝나나 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있고, 그리고 한 맨 앞에 앉은 1등부터 5등까지 5명 정도만 이제 그 막 그래프 그리는데 고개도 끄덕끄덕 가면서 알아듣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예, 심할 경우에는 한 2명 정도만 알아듣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 60명이 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수학 선생님의 제자들인 것은 맞죠. 예, 맞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공부 못해도 제자 아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아듣고 알아듣겠다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적어도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닌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얘기할 때 알아듣고 그걸로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참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시간이 지금 여기가 우리 수업 시간 같다라고 한다면, 다 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래도 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내 말씀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가 이 28장이 나와요. 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당부, 그게 이제 28장 19절에 나오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내 제자잖아. 내 제자들 맞지? 그러면서, 자,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전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웠던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수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우리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자, 우리 어떤 방법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뭘 해야 된대요?
훈련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생각만으로 나는 야구 선수야 하면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공도 던져보고 그 글러브 끼고 공도 받아보고 배트로 공도 쳐보고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만 그는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나는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면허증부터 따야죠. 면허증도 없는데 나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 나가는 사람이 그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그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훈련받기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을 때 제자가 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제자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후로 예수님을 3년을 넘게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에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3년 동안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낮 시간에만, 자 우리 일과 시간에만 와가지고 배우자 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이 베드로 이하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울에게서도 역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도 그 디모데를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말이, 내가 너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훈련 방법이라고 하냐면 도제식 훈련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제식 훈련, 이게 뭐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쫙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1대1로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런 방식. 옛날에는 모든 기술이 전수될 때에 바로 이런 도제식 훈련을 통해 전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간문화재, 우리 경기민요를 부르는 인간문화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분이 제자를 이제 받아들여요. 아, 훌륭하구만, 훌륭한 자질이 있어. 제자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제자가 되면 바로 경기민요 막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옛날에는 일단은 막 물심부름 이런 거부터 아주 철저하게 했죠. 감히 입 벌려가지고 뭐 민요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을 잔심부름만 하면서 보내다가 선생님 부르시는 거 이렇게 얼핏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몰래 하다가 또 얻어맞고, 누가 벌써 부르래 하고 막 이제 혼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20년 그 선생님 밑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모든 생활을 함께하는 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제자도 모든 걸 이제 전수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몸을 푸는지, 어떻게 목을 푸는지, 또 막 목이 잠기면 어떻게 하는지 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걸 생활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이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드디어 전수받고 나중에 이제 제자를 두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도제식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생님이 뭐 어느 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도 할 수 있겠죠. 자, 경기민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고 한 100명 쫙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줬다고, 1시간 알려줬다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1시간 그 듣는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오랜 기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보고 배우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즉 전수, 지금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전수가 되었고 또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전수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수가 되어 왔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한꺼번에 해치울 수 없는 게 전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몇 명을 두셨어요? 12명.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백 명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단 12명만, 심지어는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도 실패하셨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 12명 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 중에도 하나는 실패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빨리빨리 전수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나에게 보고 들은 거, 배운 것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수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전수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전수의 특징은 뭐냐? 전수받아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문화재들 보세요. 나라로부터 얼마씩 지원받아요. 왜 받습니까? 이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거 명맥 끊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나라에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수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오늘날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하고는 굉장히 잘 안 맞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죠? 전수한다는 게. 오늘날은 뭘 우리가 선호합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우리가 선호하죠. 그리고 뭐 혼자 1대1 이거보다는 여러 사람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빨리 전해진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서 전수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전해져 왔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날은 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다. 처음엔 느린 것 같지만 제대로 전수가 되면 이것이 파급력이 훨씬 더
강하고 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막 여러분들 한 10명씩 모아놓고 제가 막 강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때 또 여러분들 열심히 또 배우셨지만 그때 또 변화된 것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완전히 내가 제자가 되었다, 우리가 제자화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이렇구나. 전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시간이 걸려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 전수의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날이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게 되면 이제 광고를 드릴 거예요. 봄이 되면 광고도 하고 훈련 받으실 분 모집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에 뒤로 빼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거는 빨리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둘러서 참여하셔야 더 빨리 제자가 되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은 버리시고, 그러나 열정적으로 사모하셔서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제자로 훈련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으로 되는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본래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본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인 분도 몇 분 있긴 하겠죠. 여러분 중에 같은 가족과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분들도 더 많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가족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피를 타고 났나?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가족이 본래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공통된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래 남남인 우리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몸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종인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우리는 다 달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생겼어요. 이제 어떤 공통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또 한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한 가족 더 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연수 초대교회 전체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또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인 여러분의 셀 가족도 역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더 적은 수가 모여있는 여러분의 셀 가족들이 조금 더 가족 같은 그런 맛이 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셀 가족으로도 모두가 다 한 가족됨을 진하게 경험하시는, 찐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 가족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뭐냐?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각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족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다르고 어른 아이가 다 다르죠. 근데 같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가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생각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서로를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의 각 부분들을 우리가 지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또 머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또 귀도 있고, 또 이 안에는 또 뭐도 있어요? 뇌도 있고. 우리 몸은 또 어때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몸 안에는 뭐 근육, 핏줄,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내장 기관들, 그렇죠? 그것도 아주 다양하죠. 소장, 대장, 또 중장은 없죠. 12지장, 또 위, 뭐 등등, 심장, 이런 아주 중요한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이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어때요? 손이 뭐 잘못하다가 베었어요. 막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베었습니다. 그러면 손만 아프고 마나요?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우 손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우리 온 몸이 다 여기에 신경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왜?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아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다. 우리 안에 누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아파하고 남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고 한 몸이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것이죠.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부 다 달라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각각의 다양한 지체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로봇을 조립한다고 합시다. 로봇 조립하는데 전부 다리만 있어요. 다리만 있는 부속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어야 이 로봇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도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이지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다 다르니까 민주주의지. 똑같이 다 찬성이요 하고 손들면 그게 뭐예요? 북한이죠. 그건 북한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교회도 역시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르니까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막 부대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또 어때요? 막 쌓이다 보면 막 부글부글 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죠. 터지지 않아도 막 계속 마음으로 꽁 하고 있다 보면 막 화딱지도 나고 열불도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편함을 엎어버릴 수 있는,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우리들이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붙여줄 수 있는 강력한 본드가 필요한데 이 본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로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본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 옆에 우리 이웃들, 내 이웃들이 나를 죽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렇죠? 죽이기까지 한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내 이웃들의 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자,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이렇게 얘기할 때 단위가 주로 어떤 단위가 나와요? 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 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면 그 정도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럼 100일,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월급, 이 정도 금액.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석 달치 월급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다 월급 따라 다르시지만 많은 돈이잖아요. 석 달치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면. 근데 그 금액을 빚진 사람, 자, 먼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거를 용서를 받았어요.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자기한테 꿔간 사람.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왔어요. 안 갚아? 빨리 안 갚아? 이러고 막 난리를 쳤어요.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잡아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마치 그 사람과 같지 않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먼저 받았구나, 그 큰 사랑으로 먼저 용서받았구나,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분들 때문에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거, 화나는 거 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강력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강력한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올해의 우리 표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사랑으로 되는 가족,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숙제. 올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 뭐예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족이 되는 이 숙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쭉 보내고 2020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제자가 되었는가? 나는 가족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했다. 한 50%는 되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돼가지고 12월에 갑자기 훈련해야지, 막 갑자기 사랑해야지, 이게 되나요? 12월에? 안 되죠. 지금 1월부터 여러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초부터 부지런히 애를 쓰셔야 12월에 그래도 애는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함께 이 표를 우리 외쳐나갈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분발하시고 힘을 내어서 온전히 제자가 되고 온전한 가족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